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포츠 경기라고 하면은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건 더 좋아합니다. 이 운동을 잘하게 되면은 그게 적절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하는데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그런 운동 경기를 하려면은 그 운동 경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경기 방법을, 그 운동의 경기 방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축구든지 야구든지 그 경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운동장 안에서 공 하나를 가지고 각 팀이 11명씩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이 공을 상대편 골문 안에다가 많이 집어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야구 배트를 가지고 온다든지 갑자기 선수를 붙들고서 막 뒤집기를 한다든지 격투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경기는 경기마다 득점을 낼 수 있는 룰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경기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반칙이라고 합니다. 반칙은 왜 합니까? 오직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기겠다는 목적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해악되는 것,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반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칙만 하지 않으면은 반칙에 정한 것 외에는 그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뭘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반칙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공을 차는 거, 축구에서 공을 차는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뭐 드리블도 연습해야 되죠. 또 11명이 같이 해야 되니까 11명이 같이 호흡을 맞추는 훈련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90분 내내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경기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연습에서 아무리 경기를 많이 하더라도 연습 경기는 연습 경기입니다. 중요한 건 실전입니다. 연습 경기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고 뭐 100번을 경기를 해서 100번을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가가지고 한 골도 못 넣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구단주라면은 그런 선수를 쓰시겠습니까? 연습 경기에는 뭐 했다 그러면은 뭐 골 넣고 이러는데, 실전만 갔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 누구도 이런 선수는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 경기 하는 때는 룰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굳건하게 또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지, 결국 그 가운데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되고, 또 훈련되어야 될 것들은 또 훈련되어야지만이 믿음의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운동 경기랑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운동 경기는 연습하는 것과 실천이 워낙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실전입니다. 실전과 연습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생이 두 번 지어주면은, 첫 번째 인생은 좀 부족한 연습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라도 잘하면 되겠는데, 이게 한 번뿐인 인생이다가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그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조금 더 소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실전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대표 선수로 뛰어야 되는 거죠. 축구 경기에서 국가대표로 뜬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또 한편으로 책임감이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의 대표 선수로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경기에다가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룰대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인생 가운데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 가지고 그 경계 가운데서 내가 지고 있다. 그냥 불편하겠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모르면은 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경기를 하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그냥 불편하고 편하고 안락하고 뭔가 행복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힘을 써가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적당히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대 사역 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교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주제를 세웠느냐? 사역 과제를 가지고서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지만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작년에도 참 열심히 하셨지만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지식적으로는 암기가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지식 정보 수준에서는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 판단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는 가운데에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선악의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선악과라고 짧게 부르고 있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하는 지식을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따먹게 되면은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걸 먹어도 안 죽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달콤한 유혹으로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솔깃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범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따먹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간에 있는 선악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를 향하여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왜 우리는 사람을 더 많이 판단할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범죄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 자리를 갖고 가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날 이런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 판단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기를 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좀 불편하면은 뒤에 가서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절대 다시 따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알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어중간하게 아는 게 참 위험합니다. 뭐 말씀뿐만이 아니죠. 뭐든지 어중간하게 아는 게 꼭 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중간하게 알다가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결론,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대로 하고,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후자가 맞죠. 후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내게 그냥 좋은 거면은 옳은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런 일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은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어머니의 그 은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은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갑자기 숨겨놨던 그 비상금을 누가 가지고 가면은 아유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군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든지 입에서 바로 욕이 나올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은 가져간 인간, 뭐 거의 뭐 가다가 그냥 연병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는 거를 그 아들이 들어버렸어요. 이거 어머니의 저주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겁이 나서 자기가 훔쳤던 은 1,100개를 어머니한테 갖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겁니다.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저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저주 임하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네가 이실직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참 웃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버젓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사사기 1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아침에 저주했다가 저녁에는 축복을 하고 도대체 이 아들은 저주를 받을까요? 축복을 받을까요? 근데 어머니 생각에 저주한 게 너무 셌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왕에 축복을 빌어준 거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지만이 이 아들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게 그냥 이 은천백개 내가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받은 거니까 그냥 없다는 셈 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천백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드리느냐?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예쁜 우상을 만듭니다. 예쁜 신상을 만듭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만들고 보니까 신상이 좀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모실 수 있는 신당을 집에다가 만듭니다. 여러분 신당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 신당을 지킬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냥 아무다가 제사장을 시키지 않고 자기 아들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옷도 제사장 옷 갖춰주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을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 수준에서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생각기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어느 날은 나그네 한 명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떠돌이 나그네가 레위인인 겁니다.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만약 여기 있는 신당에서 제사장을 해주면은 내가 꼬박꼬박 월급 챙겨주겠다라고. 나그네 떠돌이 입장에서 그렇게 월급 꼬박꼬박 챙겨준다는 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좋다고 내가 이 집에 제사장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상이 만들어지고 신당이 세워지고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오고 이건 자기 집안에 그냥 성전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복 받을까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복 주실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십계명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보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는 그거 보고 뿌듯해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중간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와 관련되는 사건의 한 가운데에 바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중간하게 알면은 결국에는 내 소견대로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유익을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희한한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완전히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모습으로, 이 미가의 집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 때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새벽 말씀, 새벽 기도 말씀을 요한복음 큐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월 중순까지 요한복음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작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 2월, 3월쯤에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새벽 기도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감동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야, 우리 그 마가복음 길지 않으니까 한 3월달 한 달 동안 한번 우리 필사를 해봅시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막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필사 가운데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해서 참 풍성하게 우리 필사 노트들을 전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야, 요한복음도 참 좋은데 마가복음도 좋지만은 요한복음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필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3월 중순까지 하니까 시간도 넉넉한 것 같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강제는 아닙니다. 이참에 내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만 오시면 됩니다. 1층 사무실에 가시면은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인원수 파악한 거 아닙니다. 아멘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요 어떻게 쓴지 간에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중간하게 아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많았는데 아는 대로 살지도 않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거의 저주하듯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니까요, 그런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 그 율법들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34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가깝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대답하고 있는 게 거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 율법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하지 않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그 가운데 느끼고 누리고 받는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대답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힘써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배우고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가운데 내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알에 대한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판단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 더욱 부지런히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